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도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를 목격하시고 체험하시고 감사하는 주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만 자꾸 들리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 바로 코로나라는 질병,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연일 1000명대가 넘어가고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1800명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있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도쿄 올림픽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여느 올림픽과는 다르게 시차가 없어서 여러분 생활에 큰 무리 없이 아마 도쿄 올림픽 시청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간에는 빅 이벤트 경기가 있었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축구, 야구, 특히나 남자 축구, 남자 야구 빅 매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두 경기 다 모두 지고 말았어요. 남자 축구는 멕시코를 만나서 8강에서 졌죠. 그리고 남자 야구는 강호 미국을 만나서 2대7로 졌습니다. 그래서 8강 토너먼트에 떨어지고 말았죠. 자, 이 와중에서도 우리한테 정말 뿌듯하게 가슴 뿌듯하게 해주는 소식도 있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여자 배구 소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들 소식들 경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시청하지 못했을지라도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다들 들었을 거예요. 이제 올림픽 출전한 여자 배구 팀 우리나라 팀은요. 아마 제가 세어보니까 12개 팀이 A조, B조에서 출전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 기준으로 객관적인 세계 랭킹 기준으로 뒤에서 세 번째, 즉 12개 국가 중에서 10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선 탈락, 객관적인 전력상 예선 탈락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팀은요 A조에 속해 있었는데 8강에 올라가기 힘든 전력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혹시 세계 랭킹들 아시나요? 올림픽 전 기준으로 5위인 일본, 그리고 6위인 도미니카, 그리고 25위인 케냐를 이기고 8강에 올라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 14위라고 하네요. 그리고 8강에서 얼마 전 우리 국민을 기쁘게 해줬던 경기 있었죠. 터키전에서 승리하고 이제 4강까지 올라갑니다. 터키는 몇 위예요? 세계 랭킹 4위였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전이죠. 이제 브라질과의 4강 경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3대 0으로 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3, 4위전 세르비아라는 나라와 이제 3, 4위전 동메달 결정전이 남았는데요. 이 세르비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올림픽 전 세계 랭킹 기준으로 6위라고 합니다. 근데 기쁜 소식 하나 전하면 우리나라 14위였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11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참 가슴 벅차오르는, 가슴 뿌듯해지는 소위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이 차오르는 경기였어요. 이제 이 과정에서 조명을 받은 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의 팀워크였습니다. 그리고 리더인 주장 김연경 선수와 감독의 어떤 리더십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정신력과 팀워크, 그리고 리더십이 이제 객관적인 전력을 넘어서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는 올림픽 경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것을 짚어보려고 해요. 여자 배구는 비인기 종목이죠. 그래서 방송 편성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면서 3사 우리나라 방송사가 모두 인기 있는 축구와 야구만 이렇게 방송 편성해서 내보냈는데요. 여자 배구는 당시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방송 3사가 수익 때문에 남자
배구, 남자 축구와 남자 야구만 똑같이 방송을 했고 비인기 종목의 여자 배구는 오히려 방송하지 않았는데 그 두 종목은 다 져서 떨어져 버리고 여자 배구만 올라가게 됐을 때 아마 방송사들도 난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거나 혹은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 개개인이 똑같이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야구와 축구는 주류, 그리고 여자 배구는 비주류였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였냐면은 원래 기독교는 비주류였어요. 주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태생이 그렇죠. 수많은 이방 신들 가운데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아브람 가족의 신앙이었잖아요. 시작은.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주류, 이 기독교가 주류에 올라갔을 때보다 비주류에 있었을 때, 비주류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심 우리는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서도 역시 똑같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시절 초대교회 시절에도 유대교회한테 밀리고 로마한테 핍박받고 샌드위치되는 탄압받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참 역사는 참 많이 일어났죠. 종교개혁 일어날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카톨릭으로부터 핍박받던 이 개혁교회, 지금 우리의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교회가 많은 피를 흘리면서 종교개혁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근현대사 시기에서도 이제 세계 각국의 복음이 이제 정말 세계 각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죠. 그러면서 복음 선교사들과 복음을 들고 간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순교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구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가운데 속한 거죠. 구한말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굉장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비주류에서 주류로 편입될 때 그 양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분명히 기독교, 유대교가 국교로는 존재했어요. 국교로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게 주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차 복음이 변질되죠.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알잖아요. 그리고 역사 안에서도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정치와 결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부패하게 되죠. 교회가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역사를 봤을 때 미국에서도 처음에 복음주의 청교도들이 얼마나 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유럽을 떠나서 미국 본토로 아메리카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게 미국 사회의 주류로 교회가 들어갔을 때 역시 교회도 어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에 취해버려서 변질된 복음이 미국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차, 2차 세계들을 거치면서 개인주의적 복음, 나만 찾게 되는 그런 복음이 시작된 게 현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 안에서도 복음, 진짜 소수 복음주의는 명맥만 겨우 이어가는 상황이 현재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탄압을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탄압받아서 막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을 촉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역사 이래 보기 드문 성장을 교회는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사회적 주류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영향력을 교회들이 끼치기 시작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한국 교회 복음도 역시 변질해 갔습니다. 어떤 신학자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럽 중세교회 1000년의 교회 부패를 대한민국 땅에서는 100년 만에 따라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엘리야의 사례를 들으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엘리야는 혼자 남게 되면서 이제 현실을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반은 원망하고 반은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는 상태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7천 명을 존재를 그에게 밝히시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장면입니다. 과연 바울이 말하는 남은 자, 엘리야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했던 이 남은 자는 무엇이고, 이 사회 안에서 우리 성도는 어떤 형태의 남은 자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짚어가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에 대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 받은 은혜를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 즉 과거의 신이 아니라 이제 언약을 세우시면서 앞으로 함께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면서 항상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예표가 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할 알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예요. 즉 내가 알고 싶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중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가 주어, 이 행동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주어가 된다면 이제 다른 사람과 구분되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안 게 아니라 알게 되었다. 수동태라는 의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인간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 하나님 앞에 특별할 뭔가를 해서 잘해서 받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마치 이것이 자신들의 의의 결과물이고 자신들만의 어떤 특권으로 여겨서 교만한 삶을 살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은 원래 주연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조연으로 떨어졌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왜일까요? 대대손손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율법을 칼같이 지키며 살았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책임을 율법으로 대신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선택은 완전한 은혜였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율법으로 이제 대신 지게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살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책임을 자신들의 특권과 권리로 여기면서 율법의 정상적인 작용이 멈춰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을 세우려는 이 완전히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의가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 로마서 10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바울은 선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왜 제외되었는가? 그리고 이 질문하고 또 하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먼저 선택받아 그 은혜라는 특권을 지금 누리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드러나는 의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부쩍 자라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이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요즘에는 그런 코로나다 뭐다 해서 많이 그런 게 사라졌는데, 예전에 우리 간증 집회다 뭐다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십시오. 이런 공식이잖아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미리 선택받은 자들의 책무이자 책임인 거예요. 이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에 대한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리 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둘러보건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 빠져서 참 복음을 오히려 밀어내고 떨어내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헌금이 교회 안에서 높낮이 신분을 정하고 성경을 읽고 금식을 하고 작정기도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헌신과 봉사가 긍지가 되는 이 현상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발견되죠. 결코 빚을 갚는 것이 자랑이 아니죠.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며 살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완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완악해요. 사람도 악해져요. 점점 강팍해져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비춰볼 때,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볼 때 흑백 논리에 빠져서 악은 다 세상 사람, 사단 다 이런 거고, 선은 교회, 성도, 우리, 나로 이렇게 여기는 흑백 논리. 여러분 아마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많이 그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죄를 짓고 책망받는 대상들을 우리 한번 꼼꼼히 한번 짚어보세요. 곰곰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선악을 구분할 때 이스라엘은 선이고 이방 민족은 악으로 이런 뉘앙스를 좀 비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을 딱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악역으로 세우긴 하십니다만 궁극적으로 왜 그래요? 이방 민족을 미워해서, 이방 민족 나쁜 사람들이 악이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아니죠.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세워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 위해서죠. 즉 죄 짓는 이스라엘 책망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악역으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악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죄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신약을 한번 볼게요. 대상이 이제 시작에서 명확해져요. 신약을 볼 때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볼 때 예수님이 책망한 대상이 이방인들이에요. 로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아니죠. 유대인들이었죠. 여러분들과 제가 본 성경에서 모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세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인 학자와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을 막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가지려고 하는 걸 얻지 못했어요. 반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구하던 걸 얻었습니다. 성경은요,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의 대상이고 이스라엘이 얻고자 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의를 얻어 구원받을 수 있는 굉장한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고 바로 내가 언제든지 책망받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둔하여졌다면서 이제 선택해서 죄된 사람들의 상태를 밝히고 있어요. 다만 8절에서 볼 때 이들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을 조금 뉘앙스적으로 풍겨주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부귀영화를 똑같이 추구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한 신명기서 29장 2절 4절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0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 상태가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걸 구해요. 뭐냐? 자신 행복, 부귀영화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 산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들을 같이 섬겼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 다른 신을 섬겨서 막 떠나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민족을, 신들을 같이 섬겼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헌신 봉사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같이 섬깁니다.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둔하게 만드신 것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아니란 거예요. 11절 함께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즉 당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개인주의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분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요. 그 모습들 뉴스 나오고 어디 소식 들을 때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미워지기도 합니다. 미워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악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고 지금 당장은 완악한 마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좀 우리들 보기에 잘못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현실을 인내하면서 성도의 책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완악해진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을 만드셨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여지가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완악한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확장의 방편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저는 옳아 보입니다. 교회의 지위가 땅으로 떨어진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한탄하면서 실망하면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스스로 성도된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확장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도로 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복음이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완악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성도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부패 그로 말미암은 복음의 확장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세계 교회사가 그랬어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 말씀에처럼 이제 완악해진 그들이 바로 세워진 복음을 보고 시기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성령님의 지혜로 현 시대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닫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볼 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밝히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2절 함께 볼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이 말씀에서 밝히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식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의 사랑, 아니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바로 내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 땅에 그 누구도 구원 근처에도 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더라도 그들을 책망하기는 하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 신들 사이에 양다리를 걸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한눈을 판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완벽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예수님한테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먹은 바리새인들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의롭다고 혹시 어기고 계십니까? 율법을 지독하게도 지키고 살았던 바리새인들도 오히려 책망받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보다 율법적으로 드러난 의가 나을 수 있다고 여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 우리는 근데 그보다 나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참 복음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의로 구원받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의 반열을 올랐음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살기만도 모자라요. 그런데 자꾸만 불안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흔들리게 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나 아닌 다른 사람 향해 불만을 표출합니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아니, 네 탓이야. 심지어 하나님한테 불만을 표현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감사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정부에 대한 불만, 정책에 대한 불만, 직장에 대한 불만, 가족에 대한 불만, 기타 등등등등등. 근데 우리 조금만 바꿔볼게요. 정부가 아무리 못하고 이랬든 저랬든 간에 여러분 소식 들었죠?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에요. 말로만 OECD 가입국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뭐 몇 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온 거는요. 뭐 정책이 잘못되고 실패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의료보험 보장 받으면서 병원 아플 때 병원 가고 약 지어 먹으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약국 아무 때나 가잖아요. 약은 또 어디에 있어요? 급한 약은 편의점에도 있어요. 24시간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어요.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도대체? 심지어 조금 있으면 이제 재난지원금도 준대, 돈 준대요. 물론 불만 가지신 분 분명히 있습니다. 불만은 가졌지만 저번 사례를 볼 때 정말 극소수만 국가로 다시 1,000원 기부했다고 하는데 아마 다 받으실 거예요. 직장에서 연봉이 낮고 처우가 아무리 낮아도 요즘 같은 불경기 취업이 힘들 때 그래도 여러분 월급 주는 직장이 있잖아요. 어쨌든 취업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가족이 남들은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안 한다고 그러고 매포 시대 예전에는 3포였다가 5포였다가 뭐 7포 8포 막 폭이 올라가는데요. 누구는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는데 또 결혼해서도 자녀가 안 생기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있잖아요. 누구는 지금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홀로 고독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린 최소한 살 부대끼고 사는 가족이 있잖아요. 비빌 가족이 있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들의 완악한 가운데 오뚜기처럼 우뚝 다시 한번 서보세요. 다만 대항하지 마세요. 막 나서서 안 돼 하고 데모하면서 반대하고 이런 거 하란 말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해야 된다면 예수님께서도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셨다는 게 성경에 써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인한테 핍박받고 채찍질 받고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셨죠. 아무리 부활합리하더라도 예수님은 막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죠. 다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에요. 감사는 의무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하는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세상의 기준의 감사의 조건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닿아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선순환돼 가지고요 감사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체험한 사람만 알아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책으로 배우는 종교도 아니고 뭐 깨달음의 종교도 아니고 체험의 종교예요. 몸으로 직접 체험해야 돼요. 자, 여러분, 내 행위나 내 의와 관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으로 봤다 끝난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신앙 고백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지침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지금 성도님들이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분들이 뭐 많이 있잖아요. 사랑제일교회 전 뭐 목사, 그리고 저기 이제 끝으로 내려가면 부산의 세계력교회 뭐 목사님, 대전에서 또 시작되는 분 모임 또 있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은요, 이 상황에서 묵묵히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교회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성도로서 책무를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총회로부터 저녁에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새 방역 지침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8월 9일 이제 월요일부터 적용이 될 텐데, 내일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교회는 좌석수 1,000개를 이제 기준으로 각 공간별로 최대 10%, 공간별로 10%, 최대 99명이 넘지 않은 선에서 공간별로 좌석수의 10%를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석 미만 교회는 최대 10명까지 예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대면 예배 전면 불가였죠. 그리고 오직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송출하기 위한 인원들만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완화된 추세입니다. 자, 방역 정책이 좀 불공정하다고 말했는데 말없이 묵묵히 일해오신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분들이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점점 합리적인 접점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 저는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반기던 소수 교회 덕분에 이제 교회의 그 기반, 사회적 지지 기반 이미지가 뿌리까지 흔들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방법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옳은 방법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방법일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미리 선택해서 세움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특별히 엘리야의 사례를 들면서 남은 자를 명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언급하시며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구원받는 백성이 존재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 남은 자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들이 있잖아요. 자, 이 또 남은 자가 나와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두 개를 좀 단어 자체가 달라요. 렘넌트, 남은 자는 렘넌트,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 더 레스트라고 영어 성경은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받았다는 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어, 끝, 엔드.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파 쪽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지막 심판 때 올라가 봐야 아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럴 줄 믿고 가는 것일 뿐이지 결과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의 삶의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인내가 필요해요. 성경은 특히 성경 가운데 특히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 인내를 하라고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감사는 조건반사적 감사가 아니에요. 즉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고 체험해 가서 찾아가는 감사입니다. 이 찾아가는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남은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특히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에 완악해진 이 환경, 세상을 탓하기보다 이 가운데서 의연하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삶을 다해, 그 책무를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시사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몸된 자녀로 살아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악한 죄성이 내 안에 있기에 여전히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작은 곳에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길,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성도로서 그 책무를 다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증언하는 이 땅 가운데 헤어진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외된 그들에게 시기거리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 도구가 저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지만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새 힘으로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